어느 남자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랍니다. 하나님,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다리 놔주세요. 언제든지 오고 갈 수 있도록 다리 좀 놔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이 왔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거리도 거리지만은 시멘 콘크리트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 줄 아느냐? 다른 거 구해봐라. 그래서 그 남자가 또 구했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여자를 이해하기 원합니다. 여자가 토라져서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저의 마음을 달랠 수가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얼른 제주도 다리 4차선으로 해줄까 8차선으로 해줄까 라고 하더랍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것이 여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석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한 명 데리고 사는데 야곱은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좋겠습니까? 한 여자를 데리고 살기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4명의 부인을 한 집에서 함께 살 수가 있었을까? 이게 수수께끼예요.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여자는 평생 공부해야 할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숙제도 이런 큰 숙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와 같은 주일학교 출신들이라든지 아니면 모태신앙 출신들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껴요. 어떤 때는 막 짜증이 올라오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한평생인데 누구는 한순간 한 방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주일까지, 주일이면 주일마다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평생 나는 지금까지 쌓아 올렸는데, 아니, 이 양반은 한순간 한 방에 끝내버렸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지요? 강도가 천국 갔고 강도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이 강도는 평생 한 짓이 강도질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것 빼앗고 죽이고 도적질 한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행악자라고 했었겠습니까? 그냥 행악자도 아니고 그 죄질이 얼마나 나빴으면은 그 당시에 사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들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절대 자국민들에게만큼은 십자가형을 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후유증이라든지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다는 거예요. 어쨌든 좌우지간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이 강도가 글쎄 낙원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 주일학교 출신들 입장에서는, 모태신앙 출신들 입장에서는 이 본문 말씀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한번 이 강도 입장,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강도 입장에 서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조명을 한번 해보자 해서 다시 다른 시각 가지고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더니만 네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그는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자, 이 강도가 어떻게, 아니 예수님을 누구 앞에서 시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한번 39절 40절 한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자, 예수님 좌우에는 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왼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강도만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34절에서 38절까지 보게 되면은 관원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방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 오른쪽에, 전설에 의하면 오른쪽 강도였다고 그래. 오른쪽 강도가 자기 동료 강도를 막 꾸짖기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사형 선고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 동료 강도를 막 꾸짖기 시작을 해요. 자, 꾸짖을 정도가 아니고요, 기가 막힌 게 41절 한번, 하반절 한번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두고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그래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대변하고 나서서 예수님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야. 자기 동료뿐만 아니라 거기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순간에 정말 나서서 예수님을 대변하고 예수님을 위로해 줘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누가 이 순간에 나서 줘야 됩니까? 3년씩이나 예수님 앞에 제자 훈련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가룟 유다야 뭐 제 갈 길로 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이 순간에 나타나서서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예수님을 대변해 주고 예수님을 변호해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자기 스승을 위로해 줘야 될 시간이라고요. 자, 11명 뭐 제자들은 그렇더라도 수제자 베드로는 이 순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3년씩이나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도 이 순간에 나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은 콧배기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혀 엉뚱한 이 날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인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한번 10장 32절 3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시인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부인함으로 나는 너를 모른다, 누구시더라, 예수님이 부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강도는 누구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그대로 지금 시인하고 있다고요? 자, 자기 동료 강도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입 가진 사람들마다 조롱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로마서 한번 10장 9절 10절 한번 또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요 신약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시인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시인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몰래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비겁하게 예수 믿는 분들 없습니까?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비겁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몰매를 던짐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커밍아웃하던 사람들도 1년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척 하면서 예수 믿는 비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용기가 없는 분들은 스스로 떠나간 분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기를 통해서 당당하게 커밍아웃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시인했어요. 자, 두 번째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세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저 말씀 속에는 하나님 경외가 들어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왼편에 있는 자기 동료 강도를 향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는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간접 화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이런 사형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이제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야. 결국 아주 그 두려움이 결국 신령한 두려움, 소위 말하면 경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유난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는 몰라요. 171에 나와요. 엄청난 거지요? 계속해서 구구절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을까요? 171구절을 다 차서 읽다 보게 되면 나눠두어집니다. 그래서 이 171구절을 제가 다 확인하면서 핵심 엑기스,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한번 밝혀드릴게요. 171개를 엑기스로 세 가지. 자, 첫 번째 한번 열왕기하 한번 17장 39절 한번 보여요. 동사에 주목하십시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니 경외하라,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외 속에 구원을 약속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시편 115편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누구에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세요. 자, 이번에는 한번 잠언 14장 27절 한번 볼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됨이 여호와 경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은 코람데오 의식 가운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서 여호와 경외가 우러나올 수가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데 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는 어디서 나온다? 코람데오 의식 가운데서 여호와 경외가 우러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가지고 낙원을 허락받았어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1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저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현대어판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다. 나는 죄를 지었다.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한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리더가 찬송 461장 불렀는데 2절 내용이 뭡니까?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그가 회개하였 구원받은 강도를 기억하고 있냐?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받는 십자가 형벌이 싸다는 거야. 입이 열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까지 깨끗하게 지금 시인하고 있는 이 오른편 강도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회개도요, 용기 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전도 방법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사형리에서부터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전도법이라든지 브릿지라든지 아니면 전도 폭발에서 나오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는데 그 전도 방법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맨 처음 접근이 뭔가 하면 상대방이 죄인임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복음이 나오는. 아니, 내가 지금 죄인인 줄 모르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도할 수 있을 방법이 뭔가 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야. 그런데 전도하다 보게 되면은 10중 8구는 전부 다 부인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발끈하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아, 기분 나쁘잖아요. 당신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10중 8구 한 명 내지 2명 정도는 시인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부인합니다. 기분 나빠해요. 굉장히 막 펄펄 뛰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흉악자는 어찌 된 영분인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인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자신이 지금 받는 형벌, 십자가 형조차도 이거는 당연, 나는 십자가 형벌 받아도 싸다, 입이 열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낙원을 사정하게 된, 간청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자기 자신은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순간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 강도가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니까요. 자, 더군다나 마지막 네 번째로 제가 발견한 진리가 뭔가 하면은 그는 낙원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낙원은 준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건 낙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육체가 부활하게 돼가지고 낙원에 있는 영혼과 하나, 더 이상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으로 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나중에는 지상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 상급심판, 그 다음에 형벌심판을 통해 가지고 불신자들은, 음부에 가 있던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대를 통해 가지고 불못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급 심판을 통해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소위 말하면 천국. 그러니까 낙원은 어떤 곳인가 하면 준천국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낙원은 천국이야, 천국. 그래서 어쨌든 자원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낙원을 믿었고 천국을 믿었어요. 자, 42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주일학교 출신인 저를 아주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한마디로 가당치도 않는 요청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의 요청이 너무 이거 염치 없는 부탁, 염치 없는 요청 아닙니까? 아마 소크라테스가 그 옆에 있었으면 내 주제를 알라고 했을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 그 옆에 있으면 내 자신을 알라고 했을 거예요. 국어 선생은 주제 파악하라고 했을 거예요. 수학 선생이 그 옆에 있으면 네 분수 좀 알라고 했을 거예요. 미술 선생이 그 옆에 있으면 네 꼬라지 좀 알라고 했을 거라고요. 아마 지리 선생이 그 옆에 있었더라면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라고 아마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주제에 어찌 감히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을 기억해 달라고 어떻게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뉘우쳐도 모자랄 판국에 어디 감히 낙원을 욕심부리고 어찌 감히 낙원을 엿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정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정신이 혼미한 그런 틈을 타가지고 낙원까지 훔치려고 했던 도둑이라면, 요 도둑은 요건 대도 요건 진짜 강도 중에 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요,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주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내 자신이 얼마나 자기 의에 도취되어져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의에 지금 도취되어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반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정 다르다니까요. 나는 지금 불편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한번 43절 한번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원문대로 그러면 진실로는 아멘이잖아요. 아멘, 내가 약속하마. 아멘, 내가 보증하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도가 낙원을 부탁했을 때 아멘, 내가 약속해 주지. 아멘, 내가 보증해 주마. 아니, 우리 주님께서 조금 좀 깊이 좀 생각하신 다음에 하실 일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낙원을 내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보증서 주시려면 나 같은 주일학교 출신들, 모태 출신들을 보증서 줘야지. 어떻게 이런 날강도에게 낙원을 쉽게 내주고, 어떻게 이런 날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보증까지, 낙원 입국에 대한 보증까지 당신이 친히 서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착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증 서주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평생 한 짓이 강도질밖에 없어. 사람 죽이고 때리고 빼앗고,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십자가 무서운 형벌 받고 지금 죽게 될 운명에 처한 이 강도, 뭘 잘했다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아멘, 진실로 내가 약속하마, 진실로 아멘, 내가 너의 보증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래서 사실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비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보나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보나 지금까지 이런 분이 없어서, 그래서 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랍비 중에 왕 랍비가 예수이심을 바리새인들도 인정하고 서기관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인격이 나무랄 데가 없고 그분의 가르침 하나가 손색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가르침이었다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뜻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까? 이 문제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맨 보니까 세리들이고 죄인들이고 창기들이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강도의 오른손 들어주면서 강도의 보증자로, 그러니까 의롭다고 믿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의롭다고 믿고 자기 스스로가 지금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이 자존심이 용납지 않는 거예요. 저 죄인들에 비교하면 내가 지금, 그래서 세리와 죄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나는 저런 놈과 같지 아니함을 주여 감사합니다. 나 11조 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있습니다. 저 세리 죄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라고요. 그 정도로 의롭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는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이게 선뜻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처사가 용납이, 결국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것이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만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강도에게 낙원 보증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던가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형편없는 강도가 가는 낙원 노땡큐, 그런 저질의 인간이 가는 낙원이요 천국이라면 나는 노 땡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져 있는 또 하나의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2가지 죄인만이 존재할 따름이에요. 자신을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을 아주 작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2가지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신을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을 아주 작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죄인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50보 100보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죄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일 뿐이지, 그러니까 상대방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혀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야 내가 낫지, 상대적인 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죄인, 하나님 앞에 있는 절대 죄인을 생각해야 예수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이지,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 필요 없는 종교 생활, 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결코 행함 가지고 낙원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짧게 예수 믿고 낙원 간 사람의 대표가 오른편 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네스북에 오를 사람이에요. 네, 이건 정말 그래요. 기네스북에 오를 사람. 그러니까 사순절이면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무임승차의 대표 주자가 본문에 나와 있는 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통해 가지고
은혜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쉽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가 있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여기 십자가상의 강도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즘은 고단위 상술로 무슨 데이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빼빼로 데이 아세요? 삼겹살 데이 아세요? 발렌타인 데이는, 화이트 데이는, 블랙 데이는, 파이 데이는, 그렇게 좌우지간 고단위 상술로 데이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날만 되면 중요한 사람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선물은 어디까지나 선물이야. 상대방의 그잖아요, 뭔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임의로 주는 게 이게 선물이에요. 자, 발렌타인 나일에 어느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초콜릿을 선물했어요. 근데 이 부인 마음속에 뭔가 기대감이 있어서 화이트데이를 기대한 거야. 발렌타인 날에 내가 남편에게 초콜릿을 선물했으니까 화이트데이에는 반드시 남편으로부터 나도 사탕 선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드디어 이제 화이트데이가 되었어요. 남편을 기다립니다. 남편이 저녁 늦게까지 안 와. 정말 늦은 시간에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빈손이었어. 화가 났어.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현관문 들어오는 남편 붙잡고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발렌타인데이 때 분명히 당신에게 초콜릿을 선물했는데 어째서 빈손 사탕도 안 들고 들어왔느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당황해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 그럼 다음에 화이트데이 때는 꼭 좀 기억해달라고 했으면 그날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이 부인이 현관에서 당장 나가서 사탕 사가지고 오라고. 아니 이 오밤중에 어디 가서 사탕을 사오라는 얘기야. 그랬더니만 빨리 나가서 사가지고 와. 이러니까 남편도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들어왔는데 뚜껑이 열린 거야. 발렌타인데이 때 누가 초콜릿 달라고 했어? 당신이 좋아서 초콜릿 준 거 아니야? 내가 어린이인 줄 알아? 초콜릿이나 먹고 있으라고 이러면서 초콜릿 사탕 초콜릿 하면서 막 티격태격하면서 대판 싸운 거야.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각방 썼대.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거 기대하지 않고 정말 기뻐가지고 내가 주는 게 선물이야. 일말의 기대감이 없이 그냥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게 선물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선물을 주면서 무언가를 기대한다든지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면 그 선물의 의미는 퇴색이 되고 그 순간 그 선물은 그 사람에게 뇌물로 작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지만 그게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뇌물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임의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구원은 그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공짜라는 뜻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면은 정말 구원의 절대 조건이 뭐고 구원의 수단, 구원의 방법이 뭔지 헷갈리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자, 그대로 더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구원의 절대 조건이 뭐예요? 헷갈리죠? 벌써 헷갈리는 대답 나왔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원의 절대 조건이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절대 조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원의 절대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낙원에 이를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는 선물이야. 구원은 선물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영접한다는 것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그냥 낙원의 주인공이 되고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음으로 구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부활, 아니 일반 종교에도 뭐 살아났다 그런 얘기, 그런 결이 있어요. 물론 부활도 타종교와의 차이점 중에 두드러진 차이점이랑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점은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야. 다른 종교는 뭐예요? 아니에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자력 종교라고 그러죠. 다른 종교는 자력, 스스로의 힘 가지고 노력이나 고행이나 선행이나 의지나 이걸 가지고 극락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타력 종교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 주셔야 가는 것이지 내가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를 타력 종교라고 얘기하고, 타 종교들은 모두 자력, 스스로의 노력, 스스로의 힘 가지고 이룰 수 있다고 이게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행함을 바르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믿으려고 하세요. 잘 믿으면 잘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개떡같이 믿으니까 개떡같은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를 바르게 한다고 그 행위가 100%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으려고 하세요. 잘 믿으면 잘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에 행악자가 낙원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낙원의 주인공이 오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 행함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행함 가지고는 절대 못 가. 만약에 구원의 행함과 연관이 있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강도는 명함도 내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구원과 행함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낙원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제가 성경적으로 우리 한번 세 군데 한번 찾고 한번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로마서 한번 8장, 로마서 3장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구원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28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43절로 돌아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강도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억셉턴스한 거야.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의 주인공이 되었다. 행함 가지고 낙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결국 낙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강도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강도가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성한 자존심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형편없는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멀쩡하게 생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것처럼 쪽팔리는 일은 없는 거야. 평생 강도짓밖에 하지 못한 이 강도까지 얻는 그런 구원이, 내가 오늘 와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일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또는 낙원에 들어갈 확신조차도 없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확실한 구원의 결의가 뭔가 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오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기억하십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 받아야 되고 오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계속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게 뭡니까? 오늘은 그냥 오늘 말고 내일, 오늘 즐기자는 거야. 오늘은 엔조이하고 내일 가서 믿고 내일 가서 주시는 선물 받아들이면 되지 뭐. 허구한 날 꼭 오늘이어야 되고 꼭 지금이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가 우리를 유혹하는 최고의 무기라고 하는 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내일로 미루고 있어요. 그 내일 누가 보장된,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찾겠다는데 그 내일이 어디 있어?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소리만 들리는데 껄껄 오늘 구원받을 걸, 오늘 은혜 받을 걸, 오늘 봉사할 것. 그러니까 구원도 오늘이고 은혜 받는 것도 오늘이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오늘이에요. 오늘을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순간,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부